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실패자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도망자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의 영성을 점검하고 다듬어 갑니다. 그 책을 처음 접할 때 저에게 조금 어려운 챕터가 있었습니다. 일명 사랑받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제 또다시 다른 고백을 하는데 두 번째 고백이 주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허물과 죄와 욕심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 진정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사람,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사라의 요구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임신했다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라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을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보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게 당신 때문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 손에 있으니까 좋을 때라 하라고 하갈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사라가 하갈을 잘 가르치고 다그치고 하면 좋았을 것을 이제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 하갈이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속된 말로 집안꼴이 말이 아니에요. 사라도 여러모로 성숙하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갈도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겸손하지 못했지요. 모두 다 엉망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얽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하갈에게 초점을 두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갈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갈을 찾아갔어요. 이방인이요 여종이며 도망길에 오른 그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즉
하나님이 이미 하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신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추일 것이 없는 거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또한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갈로 하여금 나를 직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나 자신을 직면할 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의 회복은 나 자신이 누군지, 나는 진정 누구인지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는 겁니다. 너 자신을 보아라. 너는 누구이냐?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난 그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술길샘,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술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길은 사실 애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 하갈이 자신이 있던 가나안을 떠나서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반면 애굽은 그 반대이지요. 멸망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요, 사망의 땅입니다. 지금 하갈이 자신이 만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저 나 지금 괴롭다고, 나 지금 힘들다고 축복의 땅을 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갈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한 남성이 어머니에게 투정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고 매일 불평하고 서로 욕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가요. 아들아, 교회가 다 그렇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란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거기서 시험 들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냐?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에게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건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나 이만하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길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가 도망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너가 회피하고 싶고 너가 도망가고 싶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다라는 말의 원형은 슈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뜻은 뉘우치다,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관계 회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즉 너의 주인은 사라이니 사라의 통치, 사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180도 바뀔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를 맞고 갑자기 급속한 승진을 하고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며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조선 말기 조선의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기울어지자 모든 것 포기하고 방랑길에 오릅니다. 그때 그분을 모셨던 마부가 엄기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하루는 잠시 쉬는 탐을 타서 이재영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왕손에게 마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재영이 즉시 꾸지람을 하죠.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나 된다더냐. 그러자 이 마부가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양반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는다면 제가 평생 마부로 어르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재영은 이후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충성되고 더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삶이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헌신, 그 노력, 그 섬김을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0배, 100배의 상급을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내게 주신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망길에 오른 하갈, 하나님이 그녀를 오히려 찾아가시고 축복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스마엘. 쉐마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즉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고통, 그녀가 마음 가운데 외쳤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푸엘라 헤로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악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살피시는 하나님의 악센트를 둡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곳에 악센트를 둡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의 악센트를 두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의 부름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외우나 싶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어디까지 했죠? 내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하갈이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은 애굽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방인 하갈을 찾아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전 뜰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갈은 노예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건 취급하여도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갈은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이라고 하는 뜻이 도망자예요. 하갈, 도망자 같은 말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죄인입니다. 도망친 노예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평생을 도망자로 살든지 아니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슈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갈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요 도망자요 노예인 그 하갈,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갈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하갈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하기 바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실패자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도망자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고 5살 되던 해에 병으로 어머니도 죽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본처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전도자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자신이 찾아갑니다. 그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버림받은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전도자가 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도요히코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 결국 목사님이 됩니다. 평생 빈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가가와 토요이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닙니다. 나는 첩의 아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들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도 저를 품에 안아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